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인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증을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댑니다. 식당에 가서도, 여행에 가서도, 운동을 할 때도, 심지어 공부를 하기 전에도 나 지금부터 공부 중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곤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죠. 많이 찍어서 열심히 골라서 그 중에 가장 괜찮은 모습, 나은 모습을 올립니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사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어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하트를, 댓글을 이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의 수가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척도가 되곤 합니다. 그 수가 또한 나를 가치 있는지 없는지,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여기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인증이 없이는 인정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만 우리는 가치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로부터 오나요? 사람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정말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피곤한, 사람들의 인정은 손바닥 뒤집히듯이 뒤집히잖아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여러분 계속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정은, 우리의 가치는, 존귀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은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스바냐 말씀은 사실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으로 좀 가셔서 우리 1장 2절 말씀을 같이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우리 6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우리 18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스바냐는 온 세상에 파멸을 선포하는 심판의 책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책입니다. 이 스바냐라는 책의 이름은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선지자는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살짜리 왕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의 초등학교 1학년짜리 자녀가 우리의 왕인 거죠. 우리 조카, 손주,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우리의 왕인 거예요. 나의 왕일 뿐만 아니고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몬이라는 왕이 통치한 지 2년밖에 안 되었을 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몬이라는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야, 아수르를 붙들어야, 그들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더 잘 살고 내 지위도 유지할 수 있어. 이것이 그의 아버지가 펼쳤던 정책입니다. 이것은 아몬이 자기의 아빠 므낫세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겁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은 쉽게 아수르 모방 프로젝트를 펼쳤습니다. 아수르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유다에 이식시켰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들을 다 따와서 유다를 아수르화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다를 아수르화해서 아수르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처럼 돼서, 그들과 닮아져서 그들의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므낫세에서 아몬으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친애굽파가 있었어요. 아수르는 안 돼. 아수르는 신흥 강국이었거든요. 전통의 강호,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돼. 애굽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 더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 아몬을 암살해 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역사 가운데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 반란이 왕을 죽이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그 반란이 굉장히 쉽게 제압당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만큼 친아수르파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아수르파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죠. 그죠? 작년 3월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치열하게 여전히 싸우고 있고 최근에 좀 이렇게 봉합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많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상당수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세를 점치며 우리가 미국 편을 들고 미국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반면에 소수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리의 가까운 나라인 중국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남의 나라의 일에 이렇게 민감하게 열심히 반응합니까? 단순히 글로벌 시대여서만은 아니죠. 그죠? 왜 우리가 그들의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집니까? 돈 때문 아닌가요? 그 일이 내 주식에, 내 펀드에, 내 투자금에, 앞으로 나의 어떤 살림살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불이익이 될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먼 나라들의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죠? 행복을 위해,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내가 반드시 손에 넣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명예, 인기,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많이 주는 직업을 갖고,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얻어지는 편안한 삶, 풍요로운 삶,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할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이것이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한 삶, 가치로운 인생 아닙니까? 유다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해야, 애굽을 의지해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 편안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이 애굽과 아수르를 열심히 붙잡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나를 찾지 않는,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 나를 떠난 너희들을 내가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아마 쭉 그래도 읽어보셨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파멸 선언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사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버리셨어도 진작에 버리셨어야지 이제야?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라는 성경은 단순히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전부 다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아수르든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끝났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없을 거예요. 이 스바냐는 그냥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이 스바냐라는 책의 이름, 이 선지자의 이름에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심판을, 끔찍한 파멸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파멸을 선언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들 다 지옥 갑니다. 절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말을 이야기하시는 분의 성함이 김천국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지옥을 선언하시는 분의 이름이 김천국인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하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숨기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구원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숨기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금만 뒤로 가시면, 자,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는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올바른 일을 하고 겸손을 배워라. 혹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말씀이 잘못 나갔나요? 네, 우리 한 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숨기겠다고 하시죠? 율법을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숨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너희들 이것들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맥 속에서 이해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유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죠.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그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14개월 됐습니다. 이름이 하임입니다. 하임. 이 하임이가 참 요즘에 너무 이쁩니다. 주변에 다른 이게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이게 애기 몇 개월 됐어요, 14개월 됐어요 하면 그때가 제일 이쁠 때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짓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하는 짓을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가 하는 짓을 따라하니까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이 아이가 하면 안 되는 짓을 자꾸만 합니다. 어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 얘를 보고 있으면 인간은 역시 악한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뭘 하냐면요, 아기가 밥을 먹을 때 주로 이제 아기 의자에 올라가서 밥을 먹거든요. 아기 의자가 아기에게는 꽤 높은 위치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꼭 갑자기 일어나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해요. 얘가 막 소파와 침대와 이런 데 막 자유자재로 올라가요. 그리고 요즘에는 책상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책상 위로 올라갑니다.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애가 혹시나 떨어져서 머리나 깨지는 거 아닐까, 팔이나 부러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요즘에 이제 영화부 예배를 나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영화부 예배 시간 중에 잘 놀다가 갑자기 앞으로 막 기어가더니, 저희 애가 예배 시간에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저희 아내가 증언했는데, 갑자기 앞으로 막 기어가더니 그 바닥에 누워있는 아이의 코를 갑자기 깨문 거예요. 물린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저희 아내는 막 달려가서 저희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의 코에
이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의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아이가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있던 일입니다. 또 아이가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한 친구랑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서로 장난감도 주고받고 뭐 먹을 것도 서로 주고 나눠주고 막 이렇게 잘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이 앞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핥힌 거예요. 이 아이의 얼굴에 빨간 선이 간 거죠. 또 아이가 막 울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막 달려갔어요. 아이를 떼놓고 보니까 이 아이의 얼굴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또 엄마를 찾아가 저희 아내가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이 아이도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불만이 있는 건지 목사님들에게 불만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행 중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를 참 너무 이쁜데 자꾸만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처음에는 말로 했습니다. 하임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야해. 큰일 나. 전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웃으면서 지가 하고 싶은 짓을 합니다. 결국에는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하임아, 안 돼. 큰일 나. 처음에는 좀 듣는 척을 하더라고요. 눈치를 살펴요. 그러다가 별일이 안 일어나자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고민되더라고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했더니 제자들이 자기들이 수업 중에 배웠다며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두더라고요. 저한테 아기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주래요. 그러면 아이가 그게 아프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안 한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한번 해보자 마음 먹었습니다. 아이가 저와 아내를 되게 잘 깨물어요. 누굴 닮아서 이러는지 너무 잘 깨물어요. 한 번은 제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정말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이가 지금 이 앞에 8개가 나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무는데 정말 인정사정 없이 물더라고요. 또 저를 막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아이를 물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아이를 무는 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속상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세게 못 물겠더라고요. 적당히 살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막 웃는 거예요. 장난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지 막 저를 더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꾹 참고 얘가 울 정도로 끝까지 세게 한번 물었어요. 막 울더라고요.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러고 나서 안 물었습니다. 그러고 또 특기 중에 하나가 저와 아내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막 엄청나게 잡아당겨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거의 없어요. 지금도 머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기자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혹시나 내가 잡아당겨서 여기 탈모라도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를 잡아당기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재밌어합니다. 웬만큼 당겨서는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제 머리를 잡아당길 때 정말 힘껏 이렇게 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기니까 이 두피가 같이 딸려오더라고요. 연약해서 그런지 네. 죄송합니다. 잡아당겼어요. 아이가 또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정말 안 깨물고 안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이틀 지나니까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유아교육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해도 되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것도 이제 교육 방법의 하나이긴 한데 별로 아이에게 좋지 않다,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맞구나 하고 지금은 그냥 물림 당하고 뜯김 당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문 것은 아이의 머리를 당긴 것은 아이를 죽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이를 괴롭히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아이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아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도 아닙니다.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점프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어떻게 그냥 둡니까? 다른 아이 깨물게 막 다른 아이 핥히게 어떻게 그냥 둡니까? 아이를 바른 길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서? 통쾌해서? 아닙니다. 그들을 단순히 그냥 죽이고 싶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죽이고 싶으셨다면, 그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내고 싶으셨다면 뭐할로 하나님이 입 아프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쟁 준비하는 시간이 드는 것처럼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만 하셔도 얼마든지 그들을 한 번에 다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으시다는 거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한테로 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쫓고 있는, 너희들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유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는 아수르 안에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가운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곳입니까? 우리는 너무 더러워서, 너무 너저분해서, 너무 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하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에 뿌리박고 있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 전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전능자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사실 용사, 영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킬 파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다를 그 멸망과 파멸로부터 구원하실 용사,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영웅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용사이신 영웅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그 바로 뒤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용사이신 하나님이, 영웅이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는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전능하신 분이, 영웅이신 용사이신 분이 이기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무엇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죠?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은 기쁨. 그것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는 이 번역은 사실 의역입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신다. 그가 너로 인하여 큰 소리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두 번 반복해서 원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하나님이 우리로 인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로 인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시다고 지금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는 것을 감정을 이길 수 없다, 감정을 기뻐할 수 없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인한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 너무 충만해서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용사이신 분이, 그 영웅이신 분이 우리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24년에 파리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일을 실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두 명의 청년인데 에릭과 해럴드라는 청년입니다. 이 두 청년은 영국의 대표로 단거리 육상 선수로 이제 올림픽에 나옵니다. 둘은 라이벌이자 둘 다 강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이라는 청년은 육상 선수이기 이전에 사실 선교사로 훈련받던 청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선교 나가겠다고 꿈꿨던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하필이면 금메달이 가장 유력했던 종목이 주일에 열린 거예요. 이 청년은 굉장히 단호하게 그 경기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 나가요. 그리고 그의 라이벌인 해럴드는 자기가 나갈 수 있는 모든 경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이 해럴드가 경기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은 이 10초 안에 달려 있어. 해럴드가 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10초 안에 최선을 다해 달려서 좋은 결과를 내고 메달을 따야만 나의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다고, 가치 있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 에릭은 그런 거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에릭이 경기 전에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릭이 왜 결과에 관심이 없죠? 에릭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가치로운 존재로 여긴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에릭은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가치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달려서 좋은 결과를 내서 내가 가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고 나도 기쁘다는 것이 에릭의 삶의 태도입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미 가치 있게 인정받은, 가치 있다 인정받은 자와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는 자, 이것이 둘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저의 아들 하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하임이가 커서 뭐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얘가 과연 커서 좋은 사람이 될까? 얘가 착한 사람이 될까? 얘가 과연 공부를 잘할까요? 얘가 과연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버는 아이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돼야만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이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백수가 되더라도, 심지어 다른 많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별로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이 아이를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있던 명절에 이제 명절에 저희 장모님 댁에 갔는데 장모님이 평소에는 일을 하셔서 아이를 이렇게 못 봐주시는데 그날은 이제 장모님이 쉬시는 날이라 저희 아이를 봐주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가서 좀 쉬고 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기를 낳은 이후로 처음으로 둘이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저희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자유가 주어지니까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뭐 할까? 뭐 하면 좋을까? 둘이 그러다가 그냥 영화나 한 편 보자 해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엑시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이제 재난 영화입니다. 이 재난이 우리나라 영화인데 이 가스가 이제 독성 가스가 유출이 돼서 막 사람들이 다 막 죽어나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제 그 가스를 피해 막 도망다니다가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막 사지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부모 아버지가 그 사지로 뛰어든 아들을 보면서 막 구하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막 가서 막 외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난 우리 하임이가 죽을 바엔 그냥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저희 아내가 평소에 그런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왕이면 나도 살고 아이도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들이기 때문이죠. 저희 아들이기 때문에. 얘 모습이 어떤지랑 상관없이, 얘가 무엇을 하는지랑 사실 상관이 없이 얘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한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귀중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 우리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보다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우리로 인한 기쁨이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겪게 되실 그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깊은 절망보다, 그 깊은 절망을 덮을 만큼 우리로 인한 기쁨이 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정을 원하십니까? 누구의 인정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이, 누구의 그 감정과 기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 잘한다, 너 최고다, 너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무한히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그 기쁨이 넘쳐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그 기쁨을 전해주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앞에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가져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